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예, 16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다. 16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분주한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 있어도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 대하여 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예, 오늘 있잖아요. 시편에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 보시면 시편 13편이었었죠. 예, 한 번 더 보십시다. 교동문 5번. 예, 시편 13편을 그냥 여셔도 되고요. 예, 13편 1. 예. 자, 여기 보면은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2절에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이켰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런 그 주님 앞에 간곡하고도 통회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계시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참 소원할 그런 간절한 그 기간을 지날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을 적을 때만 해도요 구약이고요. 신약에 오면은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 뺨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오리를 함께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도 함께 동행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진짜 원수는 여러분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 주님이 사랑했지만 끝까지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랑이 수용이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죠. 그 내용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셨죠, 그죠? 뱀의 후손에 대하여. 그래서 여자의 뱀너는 여자하고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 그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팔려가심으로 그 말씀이 예언했던 그것이 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하는 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가룟 유다가 죽을 때에 창자가 다
커져서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땅에 다 창자가 그 창자 안에 들었던 그 내용물이 다 밭에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된 말씀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혈과 육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나도 내 속에 긍휼이 있다고 말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싹 없애버리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거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함입니다. 그 말씀을 심판 앞에 설 때에 싹 없애버리고 너는 혈과 육이라 심판받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분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자,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만약에 받는다면 너에게도 복되고 그 사람도 복이 되지만 만약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축복을 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사랑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희롱, 핍박, 업신여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사단의 자식이라면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전했던 긍휼, 자비 그것까지도 다 정리하고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시지 말고 나가서 복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다가 다 못 나누셨어요. 오늘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도 보고 오십시오. 자, 은혜했던 말씀 창세기 3장 14, 15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그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사단마귀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자에 대한 공부가 여러분 좀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느 여자? 하와. 하와 그죠? 하와 여자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 쭉 나올 때 여러분이 조금 유념해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이 하와는 신약에 오면 유아가 되어지죠. 유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갔다 오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성경에 여자
하고 나오면 제일 첫 번째 일단 하와가 창세기 1장은 제가 약간 뒤로 합니다. 예, 2장 첫 아담부터 시작을 볼 때에 여자는 하와가 되어지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을 바로 압축을 딱 해버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이 되어진단 말. 그러면은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여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가 다 한 종류밖에 없습니까? 정결한 처녀. 그렇죠. 정결한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정결한 처녀.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은 신약의 공간복음에서 여자 하면 또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마리아가 또 있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여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만 나오면 다 나오는 겁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을 했지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구약적으로 말하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구약의 미리암이 누구를 대적하였지요? 모세를. 그죠? 선지자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 역사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뜻이 대적자예요. 대적자. 대적하는 자. 그래서 우리 또한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했을 때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었으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아야 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거기까지 성경이 가야 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아들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그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것을 단순히 일회성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던 이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오늘날 우리까지도 우리까지도 여자로 본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육신의 눈으로만 생각하는 여자 염색체로 따지는 여자 남자 그 생각에서 여러분은 탁 뛰어오르셔야 돼요. 성경 안에 들어갔을 때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도 가보십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자 중에서 여자 중에 여자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그러면 자 성경에서 여자 했더니 하나는 계집종. 계집종이고 그죠?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 자 그래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까?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거를 보더라도 성경에 자유하는 여자가 있어. 이 여자는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읽어봅시다.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 계집종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 약속. 그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 자기 혼자서 언약 맺었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언약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하나 되는 게 언약이에요.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네, 이것도 언약이라 그래. 하가도. 예? 그런데 언약은 언약인데 언약. 자, 그 다음에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쪽은 한마디로 종노릇이. 자, 그 다음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우리 어머니인데 여자 맞죠?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자유하는 여자를 보고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도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어디 있는?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 그럼 여기 자유하는 여자가 예루살렘인데 이는 어디에 있는 거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두 종류의 예루살렘으로 빨리 나누셔야 돼요. 언약이 두 언약이잖아. 그쵸? 하나는 하가 쪽인데 여도 여자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종살이, 종노릇. 그럼 저쪽은 이쪽은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자유자. 예? 자유하는 자유하는 여자. 이들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여기는 시가 약속의 시입니다. 여기는 육체의 시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또 읽어봅시다. 자,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럼 하였으니. 이거는 누구를, 홀로 사는 자는 누구고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남편 있는 육신의 아브라함을 탁 품에 끼고 살고 있는 이 하가를 보고 자식이 많다. 오히려 홀로 사는 자녀의 자녀. 이거는 누굽니까? 자유하는 여자인데 왜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하가한테 뺏겼잖아요. 그리고 사라에게 찾아온 이삭은 약속의 씨였었어요. 육신의 씨 아닙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사람들은요 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 주님도 그랬었잖아요. 주님 보고 야 저 마리아, 저 예수 지 엄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지가 어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제가 가끔 요즘 우리 손자 선우 군에게 우리 선우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문밖을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온 거 맞습니까? 네. 그럼 그걸 증명을 해야 돼. 없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시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종노릇하고 있느냐, 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유하고 있느냐,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알려줘도요, 복음에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리고 또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런즉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언약은 여러분, 저 밖에 세상하고 싸우는 겁니까? 집안끼리 싸우는 겁니까? 집안끼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둔 두 여자 보입니까? 예? 응, 이게 보여줘야 돼. 그래갖고 뭐 누가 핍박한다 했더니 저 밖에 어디 세상 거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나뉠 때 복음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하고는, 자유에 하는 여자의 후손하고는 누구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그럼?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누구한테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그래요, 사단마귀. 사단마귀 이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우리 주님의 경우를 딱 보면 나와. 지인의 엄마는 마리아고 지인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한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핍박이 없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안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 드러나면 당연히 누가 여기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들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자의 너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하고 늘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 이해되셨어요? 에? 그래서 성경에 또 여자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리라. 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남자 염색체를 가진 자였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바울 서신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자 없이 남자 없이 너희는 다 하나니라 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사도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가 훈련을 통과하고 말씀이 또 훈련에 의해서 말씀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의 자신을 아비라 말하고 또 어미라 말하잖아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뱀의 후손들이 주님 당시에도 존재했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존재하다가 우리 계시록 20장 가면은 정리를 싹 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누가 종살이 하고 있는 사단 마귀에 종살이 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군지를 확 밝게 드러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날 저도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나눌 때가 있으면 그러면은 아담이나 하와를 여전히 우리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근데 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자, 크게 아담 하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크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완전히 세분화시켜서 딱 나눠줘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 갑시다. 원어로. 무슨 말인지. 자, 엔터 로고 토 에모스. 로고스죠. 로고스. 호 로고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호 로고스에 너희가 거한다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호 로고스는 또 뭐라고 한글로 갑니다. 이제 호 로고스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자유하는 여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나라 모 대학교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슬로건처럼 이렇게 어느 대학에서 그거를 내걸고 있는 데가 있죠,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그 진리를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우리는 어느 대학에 가야 이 진리를 아는 겁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에 가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호로고스 말씀, 그 말씀에 거하여 산다 하면 참 내 제자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호로고스는 다른 말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는 여자 된 것 같습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걸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만 지금 생각해? 야! 왜 니만 하나님께 속겠다고 그러느냐? 우리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도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예수 잘 믿고 있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또 얼마나 훌륭한데 거기까지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그러면 이들은 종노릇하고 있는 이들은 죄의 종. 자유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 앞에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도 죄 처리가 안 되어져서 주여 오늘도 죄인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는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저는 그래요.
면죄부를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어도 자기가 죄인이래.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못 들어와요. 그러면 이 죄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죄가 처리가 되죠, 여러분? 예수를 무조건 믿으면? 이들은 예수 안 믿습니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기독교인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만 갖다가 딱 떼놓으면 뭐라고 말해? 자기는 죄인이래. 날마다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 그러면 그는 지금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위에 있는 자유하는 여자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빨리 와야 그가 자유하는 여자가 되는 겁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호로고스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가 쑥 들어가야 자유하는 여자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자,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그래서 자, 여기는 종이라 그러고 여기는 자유하는 여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호로고스 진리의 말씀을 속에 담지 못하면요 반대급부로 오는 게 있어요. 죽이려고 해. 자,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럼 이들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단마귀잖아요. 사단마귀. 여전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아비가 사단마귀라고요. 자,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지요? 창세기 18장 다녀오십시오. 세 사람. 그렇죠. 그걸 알아봤잖아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자, 한 번 더 나타나시니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오전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자, 섰는지라. 그럼 이 사람 셋하고 여호와하고 따로국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셋 중에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셋 중에 여호와.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그죠? 이거를 다시 설명을 했더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장막 1절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잖아요. 그럼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읽으세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예,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의 약속의 씨를 약속받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 요한복음 8장 다시 가세요. 요한복음 8장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8장 아까 읽던 제가 몇 절입니까? 8장 31절. 자, 39절. 39절. 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렇죠. 그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아브라함은 알아봤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내게 온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으실래요? 말씀으로 오시는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호로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자 말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 예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조상이라고 하면서 주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읽으세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여러분 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못 알아듣고 그 진리 뭐 판명 못하면 그는 지금 현재 누구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저는 요한복음 8장을 이렇게까지 활짝 다 열어드렸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저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 걸 저는 다 봤어요.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뻐해요. 왜 나는 이 진리를 깨닫고 있고 이 진리를 영접했고 이 진리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온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은 기뻐해. 근데 그렇게 아닌 자들은요. 분명히 들지 너만 예수 믿느냐, 너만 진리를 전하느냐, 너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온갖 참 상스럽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고민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진리하고 반대되는 말이 뭡니까? 거짓. 여기가 거짓이잖아요. 여기가 거짓. 여기가 진리. 그러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 육신에 속한 복, 육신에 속한 성경 해석,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총체적으로 뭐 창세기에서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썼던 거.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요즘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할 때에 설마 내가 천국에 못 가려고?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에? 내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혈과 육이에요. 왜? 죄중에 있으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자꾸 간다고 고집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혈과 육에 속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고집하는 그들에게 다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도 동일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여러분의 눈에 불을 켜고 눈에 생명의 빛을 발하면서 이 진리를 사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몇 절? 자,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 타르마타입니다. 자, 여기 가봅시다. 원으로.
프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이 말씀이 탁 공개가 되고 탁 선포가 되어졌는데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그는 현재 누구? 얘 자녀, 동생 자녀. 여기 아브라함이 다 자기를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그래서 오늘 시편에 시편 13편에 아버지 어느 때까지 일하시렵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너희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해 보는 거예요. 돌아올 것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군요. 이렇게 깨달을까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자 한글로 가서 보시면 호로고스 말씀 들을 줄 모르면 내 제자가 아니다. 타은마다 영과 생명의 말씀 듣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다 드러내놨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도는 귀신에 들렸다는 말이 옳지 옳지 아니하냐.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2장 가십시다. 계시록 12장 마지막에 여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예. 근데 요 부분은 사단에게 가게 된 내용이니까 더 내려가고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위에 계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계시록 22장에서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 하는데도 부득 나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그냥 사람이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하늘로. 여러분에게서 내가 하늘에 거하여 살고 있는 이것이
완전히 느껴지고 보여지고 확증이 나야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니, 하늘에 거하는 자가 뭐 땅에 뭐 개미 새끼 뭐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 좀 또 누가 뭐라고 할까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혈과 육에 있는 이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복음을 줘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받은 복은 그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갑시다 이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총체적으로 전쟁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걸로 결론 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까? 용입니까? 용. 그렇죠. 용은 사단 마귀잖아요. 뱀. 그들은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서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14장 1절 가세요. 계시록 14장 1절.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그런데 1절에서는 시온산인데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온산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갔죠? 여러분이 가진 많은 복음, 그것은 무엇이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음악보다도 더 귀한 즐겁고 한의적인 그 음악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한이 차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나와야 여러분이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하고도 타협 안 해요. 땅에 있는 어떤 인간하고도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존재화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14만 4천을 계속 모으려고 복음을 증가하고 있고 사단 마귀들은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하고 하면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최종적인 한판의 심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쟁을 우리는 이미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시온산에 설 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또 16절 보십시오. 16절.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언제입니까? 성령과
신부는 여자잖아요. 그럼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 어느 성경에 가면 여기가 토프뉴마입니다. 열어보세요. 토프뉴마. 토프뉴마 카이해 민폐 레구신 같이 말씀하고 있다면 성령하고 신부가. 그래서 이 토프뉴마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신부. 네. 그가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들리거든. 거기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네가 혈과 육에서 사단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여기를 종지부를 찍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살게 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고 인지되어져서 여러분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제발 반듯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요. 요한복음 13장만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데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 윗절에 보내는 자가 있었죠. 그 말씀하고 바로 같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몇 절이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2절 열어보세요. 예, 1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 퀴리오스 우리 주님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본문 말씀과 20절 그 말씀은 같이 여러분이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0절 열어서 20절. 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나의 보낸 자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보낸 자. 목사, 사도들, 제자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지금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까지 다 합하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기노스코 하는 것을 너희가 온전히 알리라.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서 복음의 진리의 자유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